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비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는 거죠.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불신 가정,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더니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꼭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서도 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불신자 가정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문에서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픔이 많은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조금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 아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성경에 보면 이 삼형제를 같은 나이에 낳은 걸로 봐서 아마 세 쌍둥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브라함 이름을 제일 먼저 적은 것은 제일 먼저 태어나서 그렇지 않나. 만일 그것이 맞다면 제일 마지막으로 태어난 쌍둥이 막내 동생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먼저 형제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픔을,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실제적이고 깊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아픔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영생에 대해서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도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처음 사람의 죽음을 본 것이 초등학교 때입니다.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온 거예요. 학교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영안실에 있다는 겁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친구의 얼굴을 확인하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의 죽음을 본 그 충격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충격이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 때 저희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독일어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것, 또 그 후임으로 오신 그 선생님도 선생님 학교 다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 안 나오셨어요. 나중에 듣고 봤더니 그 밤새 심장마비로 일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한다고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다녔거든요.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도시락 2개 싸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지던지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을 갈망했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아마도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아픔들을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영롱한 신앙의 열매로 결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은혜 주셨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이 잘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지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배경이고 삶의 울타리예요. 그런데 그거 버리면, 그거 떠나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가혹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울타리,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거 다 벗어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무 가혹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무턱대고 우리에게 버리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뭔가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셨고요. 고향과 아비 친척 그 식구들보다 더 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 앞날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날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버리는 것보다,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아비 친척 집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새롭게 출발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놀랍게 축복하신 것, 이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22장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신 것도, 또 앞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번창하게 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늘어나게 되는 것, 또 그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이 모든 복들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복을 받은 것은 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도 또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순종함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와 우리 후손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정말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고 순종한 이런 삶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또 하란에 머물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미적거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오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아버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겠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긴 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 보니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기대하고 엇나가 버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막 흥분에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영적 침체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잘못했던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겼다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 알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하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앞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때만큼은 정말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일원이었던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하면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할 때는 10m 앞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냐면 바로 발 앞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바로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또 바로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 가십시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인도를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한 발자국씩 발을 옮겨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앞날을 다 내다보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발자국씩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축복의 땅에 다다르지 않겠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게 되든지 잘 훈련된 그런 개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개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날에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됐지만 장막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대저택을 짓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천막에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 안 짓고 왜 천막에 살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주실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게 무슨 성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의 성을 이야기하죠.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돼서 부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집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며 살았다고요? 자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세상에서의 가나안 땅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뭐도 약속을 해주셨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향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제가 이번 휴가에도 어김없이 또 고향을 다녀왔는데요. 참 고향은 언제 가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고향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행복해요. 강원도 산세는 여기 산세하고 달라요. 여기는 산세가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 강원도 쪽 가면 산세가 높아요. 산과 산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거 보는 것 자체로 벌써 행복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나무, 구름, 길. 이번에도 가가지고 제가 태어났던 집, 또 자랐던 그 마을, 학교 다녔던 학교, 거리. 희한하게 고향 가면 매미 소리도 그렇게 달라요. 여기서 듣는 매미 소리하고 고향에서 듣는 매미 소리가 달라요. 그거를 귀에 담아 오려고요. 한참을 거리에 서서 듣고 녹음까지 해왔어요. 참 희한하죠. 고향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 외지에 있다가 오면 또 그럴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향이 늘 그립고 또 고향을 가고 싶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그가 바란 고향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천국의 고향, 본향, 하나님의 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그러고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고향 가지 않고 오직 옛날의 향수의 추억에만 붙들려 살지 않고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할 그 앞날만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두 가지 하셨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는 그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성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너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성을 준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